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 그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행해야 할 내용은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를 걸쳐서 읽을 때 다 등장했던 내용들이에요. 등장했던 규정들이에요. 설마 신명기 읽으면서 처음 읽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몇 독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5독째 하고 있어요. 5독. 근데 처음 듣는 얘기 같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왜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했던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느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들에게 지난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유월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각종 제사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증인을 쓸 때는 어떻게 증언을 해야 하는지서부터 도피성 문제, 각종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규례들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뭐 읽었어요? 목요일날 읽은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나는 기억에 남는 게 부모를 거역한 자식들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라 했는지 기억나거든요. 금요일에 읽은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의 혼전 순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걸 읽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지금 신명기 1장부터 쭉 설교해 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지 다시 짚어봅시다.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베면 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볕단처럼. 지금은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낫으로 벼를 벼기 때문에 단으로 묶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 단을 다 이제 나중에 거둬요. 다 베면서 단으로 묶고 나중에 그 단을 거둬요. 근데 거둘 때 한 단씩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저쪽 구석에 있는 건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 남겨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단을 묶을 때 벼이삭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다시 주워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식량 삼을 수 있게 그냥 둬라 이 얘기예요. 20절 감람나무 열매를 따려면 나무를 흔들어 봐요. 우리 은행나무 흔들듯이. 흔들고 위에를 다시 보고 얼마나 남았나 보고 그것도 따려고 흔들지 말아라. 그 남겨진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둬라. 그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21절은 포도송이를 딸 때, 포도를 딸 때 포도나무에서 남겨진 것, 그것을 다시 남겨진 게 없나 살펴보고 가서 그것마저 따는 일은 하지 말아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 19절 말미에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19절로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뭘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나눔, 구제, 베품, 섬김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나누는 삶이 누리는 삶이에요. 누릴 때 나눔이 없는 건 자기 정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는 누림은 나눔이 동반된 누림입니다. 누림 없는 건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누림이에요. 나눔이 없는 누림은. 그러니까 소외되고 힘든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그들을 위해 그들이 구차하게 와서 손 내밀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알아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알아서 살펴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나눔과 구제를, 섬김을 실행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된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눔의 삶이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면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은 더러운 경건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더러운 경건은 뭐겠어요?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은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그런 기도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세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운 경건이에요. 근데 더럽지 않고 경건한 경건은 뭐냐?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뭐냐? 환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거다. 돌보는 거다. 그들에게 나누는 거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이다. 또 하나는 너희 스스로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세상 풍속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해석한다면 고아와 과부,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이기주의가 지금 세상 풍속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 풍속에 물들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다. 이걸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기주의가 만연해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보면 그런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경고의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는 멸시하고 지나가지만 비웃고 지나가지만 아니 그렇게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조차도 그렇게 사는 건 옳은 것이 아니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는 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냐? 사망 가운데 있던 자격 없는 종노릇하던 죄에게 종노릇하던 애굽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건지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세상이 비웃는 거 상관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거 개의치 말고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나눔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곧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은 곧 거룩이에요. 거룩은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 우리 빌립보 교회의 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항상 복종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2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복종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우리의 자격 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요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 믿음은 동사라고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믿음은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동사 되게 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음 곧 순종입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듯 그 삶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믿음의 순종, 행함이라는 얘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말씀의 순종, 삶의 순종 적용하는 게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거짓이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야. 이 말씀이에요.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말만 하는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여야 하듯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려와 섬김은 사랑이죠. 나눔, 베품,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눌 만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의롭게 된 자라고 인정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야. 안 채워주시니까 못하지. 그 바람대로 했다면 그 욕심 때문에 채워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건 누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나는 왜? 그럼 그 사람만큼 노력을 들였든 그 사람만큼 믿음에 순종을 들였든 그 사람만큼 나눔을 들였든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은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그 사람에 맞게 하나하나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안 되는 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따가운 시선 때문이 아니라 쑥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삶,
거룩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겠구나 마음에 새롭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있는 사회적 약자들, 우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는 건 더더욱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누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약속 안 해주셔도 좋지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게. 그러니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로 우리를 비웃는 그들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억울해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알고 내가 이미 내게 은혜를 작정했어. 염려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그것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야. 그렇게 살면 너희가 너희 후대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땅한 의무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